벌써 4월 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9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달 중에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면 6월이 되고 그러면 1년에 또 반이 지나고 또 어쩌다 보면 2019년이 끝나고 2020년이 되겠죠.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때가 마지막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만큼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고 믿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세월을 아끼는 최고의 비결을 습득하셨어요? 최고로 세월을 아끼는 비결은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가지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세월을 아껴 마지막 때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편 74편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붙어 있죠.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묵상을 해야 하는 시란 뜻이고 또 교훈을 주는 시라 하는 뜻입니다. 묵상시, 교훈시, 이것이 바로 마스길입니다. 방법은 묵상이요, 목적은 교훈. 이게 바로 마스길의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마스길 이렇게 나오면 아하, 한번 읽고 말아야 되는 시가 아니구나, 묵상을 해야 되는구나, 밥 먹으면서 혹은 휴식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되새기며 묵상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뚜렷한 교훈을 목적으로 이 시편을 주셨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시편 74편을 말씀하십니까?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74편은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의 3차 침략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당하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성전이 파괴된 직후에 기록된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규와 탄식이 깊이 담긴 시죠. 아삽의 후손들이 기록하여 조상인 아삽의 이름으로 올린 시로 추정이 됩니다. 본문은 세 가지 정도 우리에게 네 가지 정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시던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목자가 그 양을 향해 진노의 연기를 바라셨냐고 시편 기자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버리는 목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양을 향해 폭탄을 퍼붓고 불을 지르며 창칼을 휘두르는 목자가 세상에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묵상해야 되겠죠. 왜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았을까요? 택한 백성, the chosen people of God,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임재와 사랑과 보호와 공급의 약속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며 조건을 딱 하나 걸었습니다. 그 유일한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라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나 그들은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말씀을 곡해하며 진리를 비웃으며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에 올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했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진단하면서 그들은 교만하고 목이 뻣뻣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Arrogant and stiff-necked people of God. 너무너무 arrogant하고 stiff-necked, 목이 뻣뻣해서 회개의 기회를 발로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136년 후인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떠나서 우상 숭배한 것도 모자라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던 무수한 기회를 자기 발로 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인간이 불완전하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회개의 기회마저 놓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성경의 뚜렷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애매하게 주실까요? 명백하게 주실까요? 이게 회개하라는 메시지인가 아닌가 하고 헷갈리게 주실까요? 명백하게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헷갈리게 회개를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명백하게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변명할 수 없게 반복해서 주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백성이라도 심판하십니다. 택한 백성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기 때문이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것은 그들의 범죄가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과 회개치 않음, stiff-necked people of God, 그들의 목이 뻣뻣함 때문이었습니다. 범죄도 나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더 나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9장 21절에 보니까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설명하면서 끝까지 심판받는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명백하게 자주 여러 번 분명하게 자꾸 회개할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는데 목을 뻣뻣하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회개의 기회마저 자기 발로 차버리는 사람을 최후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2절에 무서운 말씀을 주시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미어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거듭 명백하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끝까지 완악하여 목이 뻣뻣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가시고 활을 당겨 예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활을 당깁니다. 끝까지 당겼습니다.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칼을 다 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베기만 하면, 휘두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살을 당기시기 전에, 칼을 가시기 전에 명백하게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회개하라고 외치는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욕하며 능욕하며 뺨을 치며 그들에게 네가 가짜지, 다른 선지자들은 우리 보고 평안하다, 그래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너는 왜 우리 보고 회개하라, 심판받는다 하고 그런 불길한 징조를 예언하냐, 넌 틀림없이 가짜야 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않고 멸망을 자초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1장 18절 너무 귀한 말씀 주시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자에게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은 죄도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케 하사 우리를 갱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의 거듭되는 명백한 회개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면
결국은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인데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자기 발로 차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비결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 회복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mercy and compassion of God,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뇌물이 통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정사정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justice,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mercy and compassion에 우리의 마지막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자, 자녀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경고해도 말 안 들어가지고 최후에 아버지가 회초리를 지금 때립니다. 한 5대쯤 맞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쯤 되면 이제 인내에 거의 한계가 오겠죠. 회초리 한 5대쯤 맞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5대쯤 맞았을 때 우리 자녀들 아빠한테 회초리 한 5대쯤 세게 맞았을 때 이제 딱 보니까 앞으로 한 100대쯤 더 때릴 것 같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그래, 이왕 때리는 거 아예 죽여라. 2. 아무리 때려봐라, 맞아 죽을지언정 내가 잘못했다고 비나봐라. 3.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용서해달라고 운다. 하나, 둘, 셋. 누가 1번? 누가 2번? 하나, 둘, 셋. 3번. 네, 답은 3번입니다. 만약에 1번처럼 그래, 이왕 때리는 김에 죽여봐라 하고 덤비면 10대로 끝날 것 100대 맞을 수 있습니다. 매를 버는 짓이죠. 또 2번처럼 죽어도 나는 내 사전에 잘못했단 말은 없다 그러면서 죽어도 용서를 안 비는 애들도 있어요. 가끔 그런 희한한 종자들이 한두 명씩 있습니다. 가끔 있어요. 죽어도 잘못을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호적에서 팔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5대쯤 맞았는데 눈물 흘리며 싹싹 빌면 애처로워서 못 때립니다. 그래도 때리면 아빠 아닌 거지.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아빠한테 한 번씩 혼나는 것을 딸이 잘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딸아이는요, 제가 세라 딱 하는 순간 바로 무릎 꿇고 손 모으고 울면서 아빠 용서해 주세요. 내가 평생 한 번도 못 때려봤어요. 세라 하는 순간 아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때립니까? 효민이가 따라할 것 같아. 딱 보니까 굉장히 은혜 받고 있어요 지금. 오빠 혼나는 것을 보고 싹싹 비는데 회초리 한 대도 때리기도 전에 이름만 불러도 울며 닭 똑같은 눈물을 흘리며 아빠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누가 보면 잡는 줄 알겠단 말이지. 한 번도 때려본 적이 없어요. 23살 되도록 말이죠. 싹싹 비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가엾고 불쌍해서 때리기도 전에 용서해 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징계 가운데서 회복되는 비결은 단 하나였습니다.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믿음으로 동의하십니까? 믿음으로 갈망하십니까?
비록 우리가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그래, 죽이라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 everlasting compassion and mercy of God,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하박국서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따라해 봅시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더 때리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의 회초리를 더 맞는 것이죠. 하나님이 회초리를 때리셔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를 더 짓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긍휼을 진노 중에 내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시편 78편 3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죄악을 덮어주시려고 하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고 모든 분노를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들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사서 자녀를 삼으시고 그 안에 내주하시기를 기뻐하시던 당신의 자녀를 생각해 주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혹시 진노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분의 회복을 얻는 비결은 나를 불쌍히 여기사 기억해 달라 하는 믿음의 호소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 또 하나의 비결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언약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언약 기도. 언약 기도. 최악의 순간에도 최선의 기적을 이루는 비결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언약을 눈여겨 봐주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좀 눈여겨 봐주세요. 오직 거기 하나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긴 언약이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어기지 않으실 줄 믿었습니다. 비록 자기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배신하지 않을 줄을 믿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인생의 가장 답답하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들은 언약 기도의 힘을 알았습니다. 내 감정이나 내 분풀이용 기도가 아니라 내 기분 전환용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올려드리는 언약 기도만이 살 길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내 기도는 감정 기도입니까? 위로용 기도입니까? 화풀이 기도입니까? 단순히 보고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단단히 붙잡고 올려드리는 기도입니까? 그 언약 기도가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만드는 유일한 소망이었음을 우리에게 성경이 교훈하는 것이 시편 74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안 보이는 성전의 파괴를 인하여 울어라는 것입니다. 땅의 결핍보다 하늘의 결핍을 인하여 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4편 3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인한 상처와 아픔과 충격이 구절구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원수인 바벨론 군사들이 성전에서 저지른 악행과 신성 모독을 인하여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그 슬픔과 분노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파괴되고 훼손되었습니다. 그 앞에서 그들은 넉노와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못 본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의 파괴보다 더 심각했던, 그들의 심판을 초래했던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성전의 파괴를 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파괴만 슬퍼하지 말고 영혼의 성전이 파괴되었음을 인하여 울었어야만 했습니다. 육신의 결핍보다 더 무섭고 치명적인 것이 영혼의 결핍입니다. 우리는 땅의 결핍에만 과민 반응을 하죠. 병들고 파산하고 관계가 힘들어지고 오해받고, 그러면 이 세상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 때문에 힘들어하고 웁니다. 하지만 믿음이 사라지고 영혼에 굳은 살이 생기고 감사가 사라지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성경 한 장 제대로 묵상하지 못하고 기도 한번 올려드리지 못하고 세상에 먹고 살기에 급급하여 복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도 슬퍼하거나 애통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결핍에는 슬퍼하는데 영혼이 파괴되고 믿음이 침몰해도 묵묵부답입니다. 내 영혼이 침몰하는 배처럼 난파선이 되었는데도 세상의 결핍만을 채우려 하고 세상의 결핍만 슬프지 내 영혼의 비참한 상태가 슬프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인 결핍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인간은 그래서 2번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보다 먼저 일어났던 그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향한 배신으로 촉발된 영혼의 파괴 앞에 먼저 슬퍼하고 돌아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때때로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좋은 옷 입고 다닌다고 양심이 깨끗한 건 아닙니다. 보약 먹는다고 심장이 튼튼한 것도 아닙니다. 내 자녀들의 성적이나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인격과 신앙입니다. 보이는 것에는 관심 가지고 신경을 쓰는데 화장도 오래 하고 무슨 옷을 입을까 오래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안 보이는 내 영혼의 성전이 얼마나 튼튼한지 관심이 없다면, 내 영혼을 돌아보고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챙기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내 영혼의 성전은 언제든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성적이 낮거나 가정경제가 어렵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억울하고 속상할 때만 눈물 흘릴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메마른 내 영혼의 황폐함을 슬퍼하며 내 영혼의 건강, 내 영혼의 성숙함을 위해 애통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스라엘처럼 귀 닫고 눈 감고 살지 않고 진리에 뜨겁게 반응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랬다 그러죠. 예, 맹인들, 소경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체험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1시간 동안 눈 가리고 이렇게 동료 의원들이 이끌어주고 이러면서 쇼했다고 합니다. 또 휠체어 실제로 한번 타보고 지하철 앞에서 쇼 한번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1시간 동안 눈 가려보고 휠체어 타보고 그래도 참 불편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내 영혼의 성전에 보이지 않는 이 파괴는 무감각한 채로 땅의 결핍에만 민감하게 돈이 없구나, 기분이 나쁘구나, 감정이 상하구나,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마셔야 될지, 우리 아이들 성적은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그런 데만 슬프고 분노하고 관심이 있고, 정말 잘 파괴되기 쉬운 죄악의 유혹에 너무나 잘 넘어가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기 쉬운 이 vulnerable temple of God, 너무 깨어지기 쉽고 훼손되기 쉬운 이 내 영혼이라고 하는 이 성전의 파괴, 거기에 관심 없으면 미안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영원히 귀 닫고 눈 감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라고 하는 성전이 정말 죄악으로 오염되고 파괴되고 난파선의 모습으로 있지 않도록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내가 무슨 화장을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떤 향수를 쓸까, 내가 어떤 차를 탈까, 어떤 핸드백을 들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성전의 관리임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같이 명백하게 자주 왔던 회개의 기회를 자기 발로 차버리고 마음을 완악하게 arrogant하게 하고 그리고 stiff-necked 목을 뻣뻣하게 해서 결국은 진노를 자초하는 자살골 인생이 아니라 내 영혼이 메마른 사막처럼 황폐해지지 않도록 기도의 눈물로 내 영혼을 촉촉히 적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기분, 내 감정, 내 철학을 내려놓고 진리의 나침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생명 살리고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